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시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아주 예리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관찰한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세상을 관찰하면서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혜를 연구했지만 지혜를 쌓아갈수록 번뇌도 많아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큰 업적을 이뤘어도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자가 있었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의로워야 할 자리에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는 짓도 봤습니다. 전도자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쾌락을 추구해보고 큰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과수원도 가꿔보고 노비도 사보고 귀한 보물들을 수집하는 일에도 빠져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본 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았습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을 관찰한 최종 결론은 결국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도자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담담하게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신앙의 대상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었던 전도자는 인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가 선명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비참함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도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질적인 차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 결코 허무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전도자가 이 점을 특히 강조한 것은 한 점의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경배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전도자는 무엇을 본 걸까요? 먼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마치 빚쟁이로 만든 다음에 이제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뻔뻔함을 본 것입니다. 그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안다면 절대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할 수도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급하게 굴며 함부로 입을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함부로 이런저런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사력 있고 신중하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며 기도하는 걸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교회에서 저런 짓을 벌이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미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종종 쓰이던 경구를 인용한 겁니다. 쓸데없이 걱정만 많이 하면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일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고 지키지 못할 말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본문과 관련지어 보면 마음이 다급해서 이런저런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은 헛된 꿈만 꾸게 되고 말만 많은 기도는 그냥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하나님께 남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점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전도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에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실수였다 해도 그 역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왜 너는 함부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살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제발 급한 마음에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권면은 우리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습관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습관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습관으로 변질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태도와 기도 내용을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전도자가 지적한 예배나 기도의 태도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입니다. 목회자는 아무래도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일이 되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회를 인도할 교회가 많았습니다. 성도님과 찬송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었지만 인도자다 보니까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 소리나 악기 소리나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다 보니 성도님들의 반응이나 또 기도 찬양하는 시간에 또 신경을 써야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었지만 또 어쩔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면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서 기도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없었습니까?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제게 와서 통성 기도를 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다급한 일이 생기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공약을 남발하지 않았었습니까? 말에는 무게가 있다고 하죠. 진중한 말이 있고 경솔한 말이 있습니다. 진중한 말과 경솔한 말의 차이가 뭘까요?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진중한 말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경솔한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진중한 말이고 약속을 없인 여기는 게 경솔한 말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말이 진중한 말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을 내며 하는 말이 경솔한 말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특히 예배와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내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예배드리는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진지하고 진솔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크게 열고 어떤 걱정에 휩싸이기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사랑과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깊은 영적 울림이 우리 깊은 내면에서부터 퍼져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 새벽 우리를 깨우시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정하신 이 귀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경배하는 복된 하루로 드려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경솔하게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마음을 다해 경건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암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가 끄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도암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동안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며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소원하려는 정말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와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치매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또 사고의 여러 상처와 장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머리가 다치고 다리가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내장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또 독감에 걸려있는 주의 자녀가 있사오니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한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 있는 자리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잉태를 위해서 간구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건강하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행하며 정말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러 부서가 있사오니 그들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위해 성령 충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또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여러 부서 조직이 있사오니 이 조직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도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 또 사랑의 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을 섬기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과 사모님 네발 선교 사역 중에 있사오니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교육하여 우리 성도인들과 또 기쁘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 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